죽음 앞에서 제가 붙잡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죽음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고 영혼이 몸을 떠나던 그 짧고도 길었던 순간,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 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재산과 성공, 그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루 동안 죽음을 체험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은 무엇일까요? 손에 쥔 재산? 세상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 경계를 넘어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64살 박영미입니다.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30년 넘게 강남 일대를 누비며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켜 왔습니다. 아들의 유학비, 딸의 결혼자금, 남편의 병원비까지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에는 결국 돈만 밝히는 곳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 심장은 8분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영원의 시간 동안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혀 다른 기준이 펼쳐진 세계.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했던 이들이 가장 초라하게 서 있었고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던 사람들이 찬란한 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진실은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가 본 장면들은 현실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고 제 가치관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당신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흔들릴 수도 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던 제가 어떻게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과 깨달음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돈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처럼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간증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물질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 지인, 주변의 모든 분들께 널리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는 스스로를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인테리어 장식장에는 제가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모은 각종 상패와 트로피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강남구청에서 받은 모범 사업자 상패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그 상패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박영미, 너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평생 신봉해온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곧 안전망이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들 준혁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할 때도 1년에 수억 원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를 선뜻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결혼식 때도 강남 호텔에서 성대한 피로연을 열어주며 우리 딸 시집 제대로 보낸다는 자부심을 느꼈죠.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고 의료진을 섭외하고 1인실을 잡고 간병인까지 고용해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행히 돈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돈이 정말 최고의 보험이야.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확고한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나 우정, 가족의 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곤 했어요. 결국 다 돈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돈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거든요. 부자들의 가정사도,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도 다 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세상은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곳이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짜릿함이 사라진 거죠. 남편은 당뇨병 관리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로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딸은 신혼이라 자기 생활에 바빠서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에 남편과 단둘이 있으니 오히려 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들여다보거나 백화점에 나가서 쇼핑을 했어요.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화장품도 사고 집안 인테리어, 소품도 바꿔가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인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종교에 대한 저의 시각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 앞을 지날 때면 저 사람들은 참 순진해.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 줄도 모르고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어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교회 관련 건물들도 여러 번 거래해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목사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이 돈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종교도 결국 사업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김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시는 분이었죠.
그날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미야,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보니 결국 헌금 때문이겠지.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겠어.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그리고 요즘 많이 바빠서 사실 바쁠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셨거든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굴까? 분명히 교회에서 새 신자 한 명 데려오면 뭔가 보상이라도 주는 모양이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시절, 저에게는 돈이 전부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사건이 곧 제 앞에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 권사님의 끈질긴 권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서 마주치곤 했어요. 그때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며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작은 선물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안에는 수제떡 몇 조각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미야,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봐. 정말 평안해질 거야.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편견은 굳건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아무리 친절해도 결국 교회에서 시킨 일일 거야. 새신자 하나 데려오면 뭔가 포상이라도 받는 모양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김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인데 뇌경색이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저를 성가시게 했던 분이었지만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김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교회 식구들이 모두 기도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런 힘이 있는 건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위로 같은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곧 이어서 냉소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심리적 효과일 뿐이야. 결국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로부터 며칠 후 김 권사님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조금 주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내일 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되면 나와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생각들이 머리에 맴돌아 차마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괜한 말을 했을까?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일요일 아침 억지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의외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거든요. 입구에서 젊은 청년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역시 돈이 많긴 많구나. 저런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깔끔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최신식 음향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김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앞쪽 자리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 계산된 친절이겠지. 새신자니까 더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저건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어떤 분은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종교라는 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은 외모도 단정하고 목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며 반갑다고 인사하실 때는 마치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지만 그 시선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교 주제는 참된 평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현실적인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특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긴 해. 목사님도 생각보다 진실해 보이고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하지만 결국 헌금 때문이겠지. 이런 좋은 말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돈을 내게 만드는 거야라는 의심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정기총회라는 것이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모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김 권사님이 모든 성도가 참석해야 하는 의무라며 꼭 나와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총회 당일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부부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했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덩달아 긴장되더라고요. 회계 담당 집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헌금 총액, 각종 사업비 지출 내역, 그리고 올해 예산안까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회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인건비 항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목사 사례비가 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니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장사꾼이나 다를 바 없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교하실 때 입고 계신 양복이 얼마나 비싼 건지, 신으시는 구두는 어떤 브랜드인지, 심지어 목사님 가족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까지 세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일 오후에는 목사님이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그때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비싼 식당에서 드시는구나 하면서요. 사실 그냥 평범한 한식당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혹시 비싼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는 건 아닌지, 학원은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물질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보라였어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치 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돈과 물질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비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매달 큰 돈 받아가면서 성도들에게는 돈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설교를 듣는 내내 속이 뒤틀렸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헌금 시간이 되면 특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이 결국 목사님 월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10만 원씩 드렸는데 점점 금액을 줄여서 나중에는 10,000원, 5,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김 권사님이 제 변화를 눈치채시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부를 물어보셨지만 저는 별일 없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김 권사님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목사님이 새신자를 많이 데려오라고 지시라도 내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배 참석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빠짐없이 나갔는데 한 주씩 걸러서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던 이유는 김 권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아예 안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역시 종교도 결국 돈벌이구나. 목사라는 직업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점점 강해지면서 교회 생활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까지 하소연을 했어요. 교회 목사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죠.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도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런 반응마저 답답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쌓여가던 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날은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날씨였어요. 사실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지만 김 권사님이 며칠 전부터 꼭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긴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라 예배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다른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교제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문 앞에서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는 일부러 피해서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분을 보면 자꾸 돈만 떠올라서 불쾌했거든요. 교회를 나서니 비가 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재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버스가 잘 오지 않았어요. 15분 정도 기다려도 제가 타야 할 버스는 보이지 않았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손님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택시가 저 앞에서 멈추더니 승객을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뛰어갔더니 정말로 빈 택시였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기사님께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중년의 남성 기사님이었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목사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둘고 있었거든요. 택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비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인지 기사님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일요일 오후에 한산한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아, 위험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지만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보였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충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크게 흔들리더니 저는 좌석에서 튕겨져 나갔어요.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웠고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회전하려던 다른 차가 비에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저희 택시 옆구리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택시는 가로등에 부딪혀 멈췄고 저는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의식을 잃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하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제 몸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아래 누워있는 게 저인데 동시에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저였거든요. 두려움보다는 신기함이 먼저 들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제 맥박을 재고 있고 간호사들은 각종 검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 박동 소리를 나타내는 기계에서 삐소리가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들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때서야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제 심장이 멈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청난 평안함이 몰려왔거든요. 아래에서는 의료진들이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고 있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병원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신선한 공기가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회에 대한 실망도, 목사님에 대한 분노도, 돈에 대한 집착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평안함과 신기함,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원 응급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알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눈부신 빛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눈을 아프게 하는 강한 빛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동시에 압도적인 평안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안정감이었거든요. 그 공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꽃향기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정말 깨끗하고 신선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지상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과도 달랐어요. 악기 소리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닌 그냥 우주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그곳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고 이해되는 신비한 세계였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 교감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니 지상에서의 언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수단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고 살았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목사님에 대한 분노,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은퇴 후에 느꼈던 공허감과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은 것은 순수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지상에서 경험했던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조건이 없고 끝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대한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서열과 지위가 지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청소부, 간병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의 전도사들이 빛나는 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안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돈 많은 종교인들까지도 그곳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었거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긴 정도,
남을 위해 희생한 정도, 진심으로 베푼 정도만이 그곳에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자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셨는데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다른 분들보다도 더 밝았어요. 그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분을 보는 순간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옷차림을 보니 생전에는 그리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고 손도 거칠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설명이었어요. 그분은 평생을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사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농사까지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보신 성도들의 숫자는 대단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밤새 간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식량까지 나누어 주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저희 교회 목사님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설교 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생을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셨다고 했어요. 교회 성도가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마저도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들이어서 헌금도 변변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목회를 하시는 이중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한 분이 되신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목사님의 사례비가 과연 많은 건지, 그리고 목사라는 직업이 정말 돈벌이를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목사님의 아버지를 보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던 분들이 실제로는 가장 성공한 분들이었던 거죠. 그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에게 그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가정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가난한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목사님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현재의 목사님까지 모두 청빈한 삶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피난민들을 돌보며 목회하셨던 분이었어요. 특히 목사님, 아버지의 삶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 사례비라는 게 거의 없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신방을 다니시는 생활을 수십 년간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나면 밤새 간병을 해주시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사다 주시고 겨울이 되면 연탄을 사서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목사님 자녀들은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야 했죠. 현재 저희 교회 목사님도 어린 시절 정말 어렵게 자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에만 전념하시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대학교 때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목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우선 목사님 가정의 실제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식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시고 집에서 작은 부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목사님 혼자서 네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대궐 생활비를 보니 정말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집은 전세로 사시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사교육도 최소한만 시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본인도 옷을 새로 사는 일이 거의 없으셔서 같은 양복 서너 벌을 계속 돌려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목사님이 받으시는 사례비의 상당 부분이 선교와 구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해외 선교사님들께 후원하고 계셨고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개인 돈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돕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독거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주고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또 하나 깨달은 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의 양이 정말 엄청났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만 해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셔야 했고 평일에는 신방과 상담, 각종 모임 인도, 그리고 교회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셔야 했어요. 거의 24시간을 교회 일에 매달려 사시는 거나 다름없었죠. 무엇보다 목사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밤늦게라도 병원으로 달려가시고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몇 시간이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새벽에라도 급한 전화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돈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분의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그 정도의 능력과 경험이 있으시면 일반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명문대학을 나오셨고 해외 유학 경험도 있으시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목회를 선택하신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 모든 진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돈이라는 잣대로만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진실을 아시고 계시네요.
그때 따뜻한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말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음성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목사님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또한 제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도 지적해 주셨어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받은 사례비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깨달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진실을 깨닫고 나니 저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천국의 평안과 사랑 앞에서 지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복잡한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이 공간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매달렸어요.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다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근심과 걱정, 오해와 편견들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를 이끌어 주시던 빛의 존재께서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음성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본 것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물질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정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마치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인간의 시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온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빛의 존재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손을 제 이마에 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내고 대신 용기와 확신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동시에 사명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떠나기는 아쉬웠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랑과 평안을 다시 언제 경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목사님, 아버지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이곳의 다른 분들도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서 있던 땅이 갈라지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제 발밑에서 어둡고 무거운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로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라왔고,
저는 그 힘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천국에서 느꼈던 그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마치 좁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지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어줄지, 그리고 정말로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들려온 음성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둠의 통로를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현실 세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천국의 향기와 음악은 사라지고 대신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육체의 무게와 한계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는 제 몸속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영혼이 육체와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에서의 그 자유로움과 가벼움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갑자기 느껴지는 육체의 무거움과 제약이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상의 모든 감정들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불안, 아픔, 그리움 등등 천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천국에서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지상으로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같은 박영미였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들린 건 의료진들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뭔가 급하게 지시하는 소리와 함께 13분간이나 심정지 상태였는데 살아났다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렸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간호사분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의사를 불러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뇌손상이나 후유증도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했거든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김 권사님이 문병을 와주셨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 권사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김 권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목사님께서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비난했던 목사님이 제가 위험할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니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퇴원하기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김 권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특히 목사님의 가정 형편이나 생활 모습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요. 김 권사님은 처음에는 좀 이상해 하시는 표정이셨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 권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천국에서 제가 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전라남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셨다는 것, 목사님 본인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것, 그리고 현재도 결코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김 권사님이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는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목사님이 매달 받으시는 사례비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신다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를 도와주고 실직한 가정에는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절대 티를 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김 권사님도 우연히 알게 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여러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예산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국에서 본 것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퇴원하던 날, 저는 곧바로 목사님을 찾아뵙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제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주실까?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면 먼저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몸을 추스르면서 계속해서 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봤어요. 그 모든 게 정말 실제였는지, 혹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긴 환각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변화된 가치관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사랑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대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버릇도 고쳐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목사님께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면서 몸은 괜찮아졌는지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분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는지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목사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리니까 점점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아버지를 배웠던 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목사님 가정의 진실한 사정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시던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서는 점점 진지해지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셨던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새신자 안내도 하면서 교회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헌금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졌거든요. 구제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거든요. 돈을 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가장 아꼈던 금목걸이를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사준 것이었는데 정말 비싸고 예쁜 것이어서 아끼고 또 아꼈던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경험을 한 후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목사님께 그 목걸이를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너무 귀한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런 장신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천국에서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주부들과의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보았다고 그곳에서 깨달은 건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이었다고 담대하게 간증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 즉 돈에 대한 걱정이 많거나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던 분들이 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도 더 돈에 집착하며 살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박영미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제 변화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그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남편도 처음에는 제 변화를 걱정했어요. 갑자기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혹시 사이비 종교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변화가 정말 좋은 방향이라는 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을 느끼시더라고요. 돈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어졌고 대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남편도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던 분들과도 이제는 진심으로 대화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픈 분이 있으면 병문안도 가고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베푸는 삶의 기쁨이었어요. 예전에는 받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천국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주변에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도 생겼고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 간증에 대한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선명해지고 그때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어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단에 섰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게 일어난 모든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저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 헌신, 섬김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마치 천국에서 경험했던 그 평안과 사랑이 다시 한번 제게 임하는 것 같았거든요. 성도들도 제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특히 저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던 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간증을 마친 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도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심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중년 남성분이 와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교회 재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제 간증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천국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작은 간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해 주셔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천국에서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돈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함께 나누었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도 결국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받는 사례비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청소, 꽃꽂이, 새신자 안내, 구역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헌금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구제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우며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아들과 딸과도 더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나누니까 가족들도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겉으로만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여러 명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예전의 박영미와 지금의 박영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가치관도, 인생관도, 그리고 삶의 목표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돈과 물질은 잠시뿐이지만 사랑과 섬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진정한 마음과 헌신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은 이 귀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보고 그곳에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처럼 물질과 돈에만 매여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간증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